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상이잖아요.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쯤이라는 것 알고 살아가시나요? 그냥 살아가시나요? 요새는 AI를 통해 물어보면 최신 정보를 잘 알려주는데,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82억 3,100만 명이랍니다. 82억 3,100만 명. 하루에 69만 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인구가 늘어가면 2080년도가 되면 10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3억 정도까지는 갔다가 그때부터 인구가 점점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5천만 명 이상이 된 이후로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인구가 줄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2025년 때는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지금 감소세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런 인류가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지구는 늘어가지 않거든요. 지구는 한정적인데 인구가 늘어가기 때문에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눠 먹다 보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게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나서 스위치를 누르면 서로 같이 죽기 때문에 스위치를 못 누르고 일어난 전쟁이 무역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희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세 폭탄을 통해서 나만 많이 먹고 너는 죽어라, 이거거든요. 푸틴은 이제 더 많이 먹으려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뺏어서 자원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인류 문제를 넘어가고, 인류를 분류할 때에 지역별로 분류하죠. 동남아, 서남아, 유럽, 미주, 남미, 북미, 중미 분류하죠. 언어별로 분류합니다. 영어권, 스페인권, 중국어권, 이렇게 또 포르투갈어, 이 언어별로 분류도 하기도 하죠. 또 문화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류를 분별할 때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보다도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큰 찰리의 분류를 양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후예냐, 예수의 후예냐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육적인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후예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죄 마음대로 짓고 악하게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심판을 갈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후예는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후예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죽지만 예수님의 후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아담의 후예의 시조는 아담이고 예수님의 후예의 시조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소원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후예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만, 아직도 이 가운데 아담의 후예이고 육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길이라면,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 오셔서 어떻게 아담의 후예가 예수의 후예가 되고,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비결을 1시간 동안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15장 4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구별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면 둘째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어로 쓰던 물건을 고쳐 쓰는 걸 중고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고품을 영어로 second made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을 영어로 new made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장난 사람을 고쳐놓은 second made가 아니라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펴신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볼펜 가지고 몇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뭐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쓰시죠. 이건 new made입니다. new created.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점검한 다음에 세례식을 주죠. 그렇죠? 장로교 쪽에서는 약식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나 순복음 쪽에서는 침례를 주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걸 꼭 기억하고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아담의 후예는 죽고 예수와 함께 영적인 예수의 후예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1974년 10월 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연합해서 옛 인류에 속했던 내가 죽고 새로운 인류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다음에 저는 다시 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옛 인류에 속했던 아담의 후예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후예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세례고 세례받은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의 후예, 육적인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후예, 즉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집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있을 집을 분양받으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죽어도 괜찮아. 더 좋은 집이 있어. 오뚜기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한 번 넘어져도 영영 못 일어난다면 넘어지는 게 두렵겠지만 오뚜기는 넘어져도 100번, 1000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고 가장 강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폭력계 두목들이 몸도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두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조직폭력배 두목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실제로요, 제가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을 만났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시흥 연성 쪽에서 목회하거든요. 목회를 크게 잘해요.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큰 노예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들린 정보가 그 목사님이 안양에서 과거에 조폭 두목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한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조폭 두목이면 어떻게 생겼을까? 별 상상을 다 해서 문신이 온천지 있을까? 험악할까? 뚱뚱할까? 키가 작아? 주먹할까? 별 상상을 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가니까 그 교회 직분자들은 안양소 조폭 똘망이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또 집사들이고 장로를 하네. 그러니까 조폭들이 모인 교회예요. 한마디 세운 교회예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입구서부터 조폭 출신들이 막 우락부락 이런 애들이, 물론 예수 믿고 넥타이 메고 나왔지만 폴더 인사 팍팍 하면서 인사하더라고.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야, 이 군기가 살벌하다. 이게 뭐 있겠다. 그런데 교회는 크게 잘 지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누가 두목인지를 모르니까 눈 싹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 모이니까 우리 한 120 몇 개가 노예 교회거든요. 모여서 있는데 담임 목사가 인사한다고 나오는데 조그마하고 삐쩍 마르고 헤리헤리 생긴 사람이 두목이래요. 그래서 나가 놀란 게, 아니 밖에서 우락부락한 애들의 주목이 저 사람이란가. 문신도 없고 인상도 험하지도 않고 체격도 별로 안 크고 주먹도 안 커요. 근데 두목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목이 되는 비결은 어떤 상황이건 목을 내민 사람이래요. 아, 그렇구나. 같이 인사를 해봤는데 손도 조그맣해요. 내 손만큼 해. 그리고 착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르더만 눈매가 달라. 눈매가 사람을 잡겠더라고요. 딱 보는데 움찔할 정도로 눈매가 세더라고요. 아, 저 눈매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조폭 두목도 더 센 사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건 사람들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공동체를 이끄는 섬기는 리더로서 언제나 노심서다 저는 교회에 내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우리 교회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목을 내밀겠다.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풍파가 쳐서 위태로울 때 저는 혼자 수시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기보다 더하겠냐? 시작. 죽기보다 더하겠느냐? 그런 말을 믿고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두려울 것도 없고 편안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저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음해하고 우리 교회를 깨는 자가 나타난다면 목을 걸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마귀는 듣고 있을 것이고 마귀는 목을 내는 날 앞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고 더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을 믿는다면 비열하지 않게 언제나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선거 때라서 선거가 과열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자들끼리 정책 토론을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 제시를 해야 유권자들이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정할 것인데 서로 상대방의 과거를 들춰냈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 경력
부동산 경력, 자녀 교육에 대한 비리를 들춰내면서 서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착잡합니다.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되고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기도록 부탁해야 될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인격은 과거의 삶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의 과거를 보아 미래의 삶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의 음주운전, 수십 년 전에 감옥 갔다 온 것, 이런 것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년 전, 10년 전에 생긴 문제라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바른 삶을 살도 있고 바르게 살다가 사람들은 방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놈도 보고 싫고 저놈도 싫으니까 에라 모두 유권자 포기해버리고 기권해버리겠다.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투표로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찍어내시기를 바라고, 이념의 노예로 보지 마시고 과연 국내의 정세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모레 꼭 하셔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시길 바라고, 성숙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누가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부터 이념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잘 뽑으셔서 나라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까지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예수님의 후예들도 사람을 대할 때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부부 상담을 가끔 하게 되면 부부싸움하고 찾아와서 상담을 해옵니다. 상담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를 일러 바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랑은요, 우리 마누라는요, 이렇게 신나게 일러댑니다. 저는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그 얘기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일은 꺼내지 마세요. 아담의 후예 때 한 건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의 후예가 된 다음에 한 걸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예수의 후예가 된 첫째 때는 얘기하지 말고 무르익었을 때 잘못을 얘기해 주세요. 부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부인이 아담의 후예를 했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의 후예가 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와 예수의 후예의 분기점을 항상 구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시손 서울교회 현재 담임이신 이수관 목사님 간증을 얘기했었죠. 그 부부는 학교 다니면서 사귀었던 아주 오래된 친구로 살았습니다. 야자듣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아담 회가 아니라 예수 회를 살면서 부인이 생각을 싹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아담 회 때는 세상이 자기 삶의 기준이었다면 예수의 후예가 된 다음부터는 성경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아담 후예 때는 야자트는 사이였다면 이제는 예수회가 된 다음부터는 성경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성경대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 알려진 절도범이 교도소에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대도 조아무개씨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전사가 돼가지고 간증집을 다니면서 내가 이런 도둑놈이었는데 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어느 날 또 평창동을 한번 털었습니다. 자꾸 보니까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거듭났다면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 걸렸네. 그래서 이 대도 거시기 씨가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이 습관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말씀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고도 옛날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예수 믿고 옛날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걸 믿고 믿어줘야 됩니다. 변화될 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 가지고 보지 말고 신분을 통해서 앞으로 차차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형제하고 성공 마치고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우리가 VIP로 새기고 있는 한 아저씨인데 그분이 밥 먹고 있는 우리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웠고 교인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웠다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별로 존경스럽지도 않고 교인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될 때마다 내가 더 잘해야지라고 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60이 넘으신 아저씨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60년 전에 50년 전에 한국 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는 많이 세속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세속화되어서 그렇게 교회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 성도의 권위가 떨어져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옛사람의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기 분야에 출세한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직분자를 뽑을 때 돈 많고 학벌이 있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우대에 뽑는다면 그건 교회 안에 아담의 후예를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철저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좋죠. 그러나 잘 보세요. 그보다도 먼저 가져야 할 기운은 이 사람이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의 후예로서 무엇이 삶의 목적인가, 목적이 바뀐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고 내가 성공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일꾼을 세우면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아담의 후예냐 예수예냐 아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가에 대한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10장 4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너를 받고 내가 성공하리라가 아니라 나 등 밟고 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네 주변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부터 다 섬기려는 자세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목자가 되고 목자 중에서 더 잘 섬긴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학위 가지고 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사람 뽑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의 후예고 누가 예수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 중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정생활도 섬김이 기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도 마땅히 부모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자녀의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아이들도 커서 또 그렇게 예수의 정신으로 섬기는 가정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자, 목녀로 살던 자녀가 어릴 적부터 목자, 목녀가 늘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갔는데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걔 자취방을 가봤더니 목장을 하고 있더래요. 아니 가정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금요일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 데려다가 밥에 먹는 겁니다. 같은 객지어 친구를 다 불러다가 밥에 먹자. 먹어서 뭐합니까? 미는 애들끼리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 목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의 후예로서 섬기의 문화가 가정 속에 배어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려먹고 아내는 똑똑한 아내는 남편을 부려먹고 부모는 자식을 휘어잡고 이런 아담의 후예 집이 아니라 예수의 후예 집은 섬기의 문화가 가정 문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자는 노동자들을 많이 부려먹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주를 괴롭혀서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담의 후예들의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후예들이 들어간 직장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 기업주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성공해야 될까? 기업주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 종업원들이 땀의 대가를 충분히 먹게 해줄 것인가? 이런 구조로 가야만 예수의 후예들, 섬김의 문화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절지를 말할까요? 아담의 후예들은 1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다 가져가 버린 것이 아담의 후예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후예들은 나를 통해서 혼자 먹을 걸 1000명으로 나눠서 먹게 골고루 먹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후예들의 섬김의 문화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후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으신다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과 사업장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목장에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련회 가죠? 가보시면 불편할 겁니다.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왜냐하면 남이섬의 경치 좋은 데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는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가는 교통편, 먹고 줄 서는 거, 순서 지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후예들끼리 모인 곳입니다. 아니죠? 예수회가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양보해 보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컨셉은
이번에 젊은이들이 우리가 키웠던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 어머니 아버지 고생했으니까 이번엔 쉬십시오. 우리가 다 할게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기뻐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또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 있는 사람들은 차를 내서 서로 태워주고, 네 차내 저걸 있습니까? 함께 탄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쓰레기 먼저 짚고,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김이 성숙한 문화의 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가보십시오. 가장 좋은 주차 자리는 고객 겁니다. 점집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앙동 상가 가보세요. 제일 좋은 자리는 저들이 앉아있어. 손님들은 가가지고 주차하다가 뺑뺑 돌다 도로 나와야 돼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성숙한 문화가 자리를 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각하신 분들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을 제일 좋은 자리에 비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오신 좋은 데를 딱딱 떼버립니다. 늦게 온 믿음 온 사람은 될 때 가서 뱅뱅뱅 돕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회 안 오고 싶죠. 제일 뒤에 가면 자리 비어서 거기 먼저 들렸다 가세요. 아멘이시죠? 제일 뒤에 들렸다가 없으면 갖다 대는 것이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다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선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볼펜 가지신 분들은 밑줄 치며 들으세요. 5장 18절입니다.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겨줬어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뭐하게? 화해하게.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앰버서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걸 믿으시 바랍니다. 뭐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라면 예수회는 싸움을 말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화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후예 사이가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마귀가 심어준 거짓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저래, 목사는 저래, 뭐 하나님은 이래, 이렇게 막 오해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오해가 잔뜩 많은 거예요.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기다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믿고 나온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줄 아세요? 누가? 자, 저하고 홍성유 사모하고 옛날에 싸웠어요. 요새는 안 싸워요. 네,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까? 1번 김영길 목사, 2번 홍성유 사모. 물어볼 것 없이 1번이요. 항상 내가 손 내밀었어요. 홍 씨가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근데 내가 손을, 싸움이란 건 비등하게 싸우잖아. 일방적인 안 싸, 그냥 비등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서 내가 항상 무슨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면서 스스로 어떻게 위로받냐면,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좋다. 내가 너보다는 더 사랑한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는 당단에 못 올라가잖아요.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올라쳐야 돼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해요.
요새는 싸우지도 않지만 가끔 티격태격 할 때는 우리 먼저 아내가 손을 내밀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에 대해 누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게 뭘 말은겨?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내면 화해의 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예에서 예수 후예로 돌아오게 된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걸 감사로만 끝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너도 이제 화해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도 다니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무조건 거쳐야 할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삶 13주입니다. 생명의 삶 13주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아 그렇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주 생명의 삶을 하고 나면 오해를 풀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갖지 말자는 겁니다. 등과 등을 돌리지 말고 가슴과 가슴을 열자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해가 풀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해를 풀면 이해가 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해가 더 오해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김영길 목사가 아담의 후예처럼 살아가면 그들이 뭐라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나옵니다. 집사님이 아담의 후예처럼 살아가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모르는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갑니다. 우리 바뀌 10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후예가 됐잖아요. 예수의 후예는 섬김으로써 표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섬기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섬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천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되 100%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목자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섬긴다고 섬기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섬긴다고 섬기는 저 인간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목자님 계시면 잘 들으세요. 그분은 50%만 섬기고 있는 겁니다. 50% 섬겨놓고 야 내가 했으니까 넌 50% 줘야지 거래하는 겁니다. 이거 섬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만 죽고 반은 네가 주고 아닙니다. 100% 죽으셨습니다. 100% 섬기셨습니다. 섬김은 7대3, 5대5가 아니라 100대 0으로 완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화해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사람을 오해를 풀어주는 비결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교회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목사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교회 다니는 우리 에펜네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왜 안 돌아온지 아세요? 안 믿는 아내가 왜 안 돌아온지 아세요? 안 믿는 자녀 부모가 왜 안 돌아온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해가 안 풀립니다. 죽기까지 섬겨야 합니다. 100%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도 대상자니 이런 공격적인 용어를 쓰지 마시고 우리가 오해하신 분들에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남편이 살 수 있다면 죽어야죠. 내가 죽고 이 가문이 살 수 있다면 죽어야죠. 우리가 덜 죽어서 오해가 안 풀린 겁니다. 저도 더 죽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고 가슴과 가슴을 열고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미뤄요? 여러분, 전도보다 급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셔서 섬김의 현장 속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 빕스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금토일은 섬김을 실천해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은 섬김만 받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 목장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오해를 풀 때까지 8대2가 아니라 7대3이 아니라 100% 섬기셔야 됩니다. 마치 종이 되듯이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세 가지로 구별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쭉 살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불편하신 분은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담이 된 부분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회개함으로 불편함을 정리하시고 순종함으로 부담을 덜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예수의 후예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